할렐루야. 워십을 하는데 우리 이명환 목사님이 저 뒤 내 딸이야 이제 이렇게 나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 난 딸 자랑하는 사람들 싫어요. 막 부러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우리는 아들 둘이 얼마나 호레비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딸 정말 이쁘네요. 우리 요 딸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참. 너 고개 좀 숙이고 있어라. 우리 이명환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들리는 얘기로 사모님이 목회에 굉장한 동역자로 이렇게 우뚝 서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오늘 찬송하시는 또 우리 전도사님은 여동생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오늘 딸 우리 이명환 목사님이 여복이 많아.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 10시 반에 화장실 청소하고 저는 매주 화요일 날 10시 반이 되면 고무장갑을 끼고 또 장화를 신고 우리 전도사하고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나머지 전도사 둘이 이제 또 청소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청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걸까? 아니지요. 화장실이 나를 청소해 주는 겁니다. 나의 이 더러운 심령들을 청소하면서 씻어내는 거지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씻어내고 바닥을 닦으면서 나의 이 더러운 심령을 씻어내는. 그래서 나는 화요일 날 10시 반이 제일 행복해요. 화요일 10시 반. 그래서 난 10시 반에 이렇게 이제 조금 좀 보다가 10시 반 정도가 되면 우리 전도사한테 인터폰을 누릅니다. 청소해야지. 그럼 네. 이제는 뭐 시키지 않아도 딱 가서 핸드폰으로 음악 딱 틀을 준비를 딱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 딱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니까 장갑하고 이제 장화 준비해 놓고요. 그럼 이제 딱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음악 딱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그냥 막 문질러 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더럽게 싸? 나 정말 아이고. 그런데 난 그 청소를 하면서 아주 뭐 감격스럽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뭘까? 신앙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지속입니다. 지속.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속이 아닌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회적인 거는 누구나 합니다. 한 번 하는 건 누구나 해요. 한 번 1등 하는 건 누구나 해. 왜? 그냥 머리 싸매고 밤 잠 안 자고 그냥 하면 한 번은 1등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왜? 지속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광명 지방 와서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고 갑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인원이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비전이 있는 겁니다.
왜? 지속되어지는 거죠. 어느 교회에 가면은 첫날은 많이 나오고 둘째 날 별로, 셋째 날 별로,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또 이제 또 많이 모이고, 아이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지속입니다. 내가 한번 참석하면 끝까지 끝장을 보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래서 저는 연말 기획위원회 때에 한번 목회 계획을 세우면 무조건 1년입니다. 저는 기본 단위가 1년에 한 번씩 바꾼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되면 무조건 1년은 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이제 이게 신앙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1월달, 2월달은 잘 가고 또 3월달, 4월달 또 흐지부지하고 또 여름 수련회 때 또 반짝하다가 또 조금 더 이제 시들했다가 또 성탄절, 추수감사절 때 또 반짝하다가 그러다가 1년 가는 것 말고 한 번 시작했으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오늘 무슨 그 청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사람 만나려면 그 시간에 거기 가면 그 사람 만난다. 이것처럼 정확한 삶이 어디 있을까? 화요일 날 최 목사를 만나려면 10시 반에 화장실로 오면 된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 만나려면 아침에 그 사람 만나려면 새벽 5시에 기도실에 가면 그 사람 영락없이 앉아있다. 이런 거지요. 그 사람 만나려면 주일 오전 11시에 가면 늘 앞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 이제 84세이시지만 저희 어머님의 자리는 왕십리교회에서 지금 이 중간 정도에서 왼쪽에서 4번째 정도의 자리가 이제 저희 어머님의 자리입니다. 50년 동안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50년 동안. 그 할머니 만나려면 예배 시간에 그 앞자리 왼쪽에 4번째에 가면 그 할머니 만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한 번 시작하면 그냥 끝장을 보는 거예요. 50년 동안 아마 내 생각엔 하루도 안 빠졌을 거예요. 하루도 안 빠졌을 겁니다. 그냥 습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냥 가방 드는 겁니다. 그 시간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가방 들고 전철 타고 그냥 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 되면 은혜가 내린다는 거지요. 이제 여기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식을 받아야 되느냐, 그 사람 만나려면 그 시간에 거기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이 특별히 감리교라고 하는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는 규칙적이어야 된다. 또 성도들도 감리교인들도 규칙적이어야 된다. 했다 안 했다 아이고 아침 저녁으로 뒤집어지는 이런 거 말고, 제가 여수에서는 그 교인들이 전부 30대 40대의 교인입니다. 젊지요. 그러니까 뭐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목회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병에 걸릴 정도로 뭐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30대 40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뒤집어졌다 제껴졌다 하죠. 그 심령이 그냥 거기에 반응하느라고요. 근데 이 가락동에 오니까 아이고 가락동에 그냥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 이분들은 생전 가야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안 하더라고. 2년 동안 보니까. 야 감사해.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뒤집을 힘이 없더라고요. 이 노인 양반들이 뒤집고는 싶으나 뒤집을 힘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저는 이 가락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일 안심이 되는 것은요, 이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회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감사야.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제 아침 저녁에, 나는 어저께 저녁에 웃었으면 오늘 아침에도 웃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웃으면서 헤어졌잖아. 근데 왜 아침에 나하고 뭐 별일도 없었는데 왜 아침에 입술은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왜 교회를 왔느냐? 난 그거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저께 저녁에 웃으면서 헤어졌으면 오늘 아침에 다시 만날 때에도 웃으면서 만나야지.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회니까. 그 기쁨이 지속이 돼야지. 왜 밤새 왜 이상한 꿈 꾸고 왜 나한테 왜 화풀이를 해? 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웃고 헤어졌으면 이번 주에도 웃고 와야지. 그래야 목사님이 헷갈리지 않아. 그래야 목사님이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왜 갑자기 왜 저렇게 하고 와? 오늘 내가 교회 가면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오지 말어. 오지 마. 그냥 그럴 땐 집에 있어, 제발. 응? 왜 교회는요, 내 성질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왜 교회를 자기 성질 받아주는 것으로 알아?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출발할 때 뭐라 그래요? 오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와요. 오늘 하나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오지 말어. 그때 시험에 들어요. 아멘. 오긴 와야 돼. 좀 제발 좀. 교회는 내 성질 받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거는요,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냥 그런 줄 아시오. 저도 그렇고, 저희 누님이 순복음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요코하마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집안의 내력이에요. 저희 누님이 찬양, 이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저보다 2살 위에 이제 누님인데요. 소띠인데,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전국 고등학교 성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지금 요코하마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하면서 사역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프죠.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들어가서 모든 게 다 절망인 것 같으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더 크게 붙잡아 쓰임 받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저희 누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서울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교인들이 이제 다 서울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결혼식, 거기 이제 이렇게 뭐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가는 결혼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추 목사도 좀 와서 좀 축하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이제 애 엄마하고 같이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전부 뭐 이어폰 같은 거 하나씩 다 끼고 이제 그 결혼식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 누님이 저쪽 에어컨 뒤에 구석에서 그 주례 목사님이 하시는 그걸 전부 통역을 해서 이걸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누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던, 공부 지지리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지금 당장엔 대학 못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냥 땅에 묻히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들어서 써주시든지 더 귀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예?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소망을 꺾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 역사하시는가? 내가 품은 소망을 갖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기 아줌마, 이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상해도 괜찮아요. 꺾지만 말아주세요.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래도 그거 그냥 끄지만 말고 가만히 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하셔요. 제가 이렇게 이러다가 지금 아까 그 얘기했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요, 왕십리교에 있을 때 저희 누님하고 저하고 이제 성가대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너를 쓰고 저희 누님은 소프라노를 써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 여기 네 번째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은 구태여 이제 저희 성가대석을 보지 않아요. 예. 그냥 제가 이러면 아, 우리 아들 왔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저희 누님이 또, 이러면은, 아, 우리 딸도 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녀가 그런 줄 아셔. 너는 그런 거 없니? 이런 거 없어? 응? 없어? 너 굉장히 이쁘더라고. 너 찬양하는데, 너 굉장히 이뻐. 너 목사님 딸보다 훨씬 낫다. 그런 줄은 알아. 응? 야, 쟤 비교도 안 된다, 야, 쟤. 응? 몇 학년이니? 아, 이제 3학년인데, 그렇구나. 아주. 아무리 3학년이라도. 네가 나. 넌 몇 살이니? 아, 친구야? 그렇구나. 옛날에 이거 불놀이 했어요. 깡통 돌리기 불놀이. 응? 깡통을 이제 저는 청계천에서 돌렸는데요. 청계천이 제 놀이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서 수영도 하고 어렸을 때 거기서 물고기도 잡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청계천 복개공사가 이루어졌었어요. 우리 이 목사님 그렇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복개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복개공사 이전에는 이제 청계천에서 깡통을 돌렸어요. 불놀이 하는 거죠. 불놀이 하다가 집에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이 깡통 안에 있는 불을 그냥 버리지 않아요.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서 쏟아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이 그거를 주워요. 그 불씨를 주워가지고 자기 깡통에다 집어넣고 나무 조각 몇 개를 집어넣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또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또 집에 들어갈 때 거기 다리 밑에다가 또 턱턱턱턱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하는데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거기다 오줌 싸고 들어가는 놈이 있어. 응? 왜? 남이 못하게 거기다 오줌을 싸고 들어가요. 그러면 불씨가 다 죽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주시는 이 소망의 불씨에 자기 스스로가 물 뿌려가면서 이거 끄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저히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품은 소망을 붙잡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이 수로보니기 아줌마 절대로 소망을 꺾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내 딸이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그냥 무조건 나와서 이렇게 멍하니, 특히 얘처럼 멍하니 이렇게 너 오늘 잘 걸렸어. 왜냐하면 니네 아빠가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심기를 건드린 거야. 차라리 그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내 딸이야. 이거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아, 기분 상하더라고. 너 내 딸 할래? 왜냐하면 등치로 보면 넌 거의 내 딸이야. 아이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왔는데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 교회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이 뭘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 초대 기독교의 마가의 다락방에 뭐 때문에 모였을까?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교회를 이쁘게 가꾸었을까?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가 우리는 맨날 말로는 잘해요. 영적인 호흡이고 진짜 영적인 호흡이에요? 왜 갑자기 기가 확 죽었지? 호흡에 대한 거, 호흡 무서워요. 제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을 때요, 바로 내 옆에 있던 아저씨가 있었어요. 응?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면 이렇게 맥박 이렇게 심장 이 박동수 가르쳐주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제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아저씨 거를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좀 이상해요. 이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 아저씨가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하더니 쭉 가요. 그러니까 그냥 간호원들이 와가지고 이 심박동, 이 간호원들이 와서 그냥 막 두 사람이 오더니 이거 가슴에다가 뻥 하니까 이러지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 뻥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의사가 내려와서 이걸 다 이렇게 체크해 보더니 이불을 딱 덮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렇게. 그래서 난 또 내 거를 또 바로 봤지. 이렇게. 왜냐하면 내 것도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또 와서 이불 덮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며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불 덮이는 신앙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오니까 뭐라 그래?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영적으로 살아계시나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그 얼굴에 수심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오잖아요.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응답 받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응답을 받으면 얼굴에 수심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나왔는데 수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없어지니까 그때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응?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기쁨에 충만하니 저절로 응답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나는 그 한나가 만일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으면 참 이 아기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응? 우리 태교 하잖아요, 그렇죠? 태교. 왜? 엄마가 건강해야 돼요. 엄마가 건강하고 막 기쁨으로 충만해야 기쁜 아기가 나와요. 그런데 만일에 한나가 수심이 가득했을 때 아기를 가졌다면
과연 그 아기가 그렇게 건강할까? 사무엘이 누군지 아세요? 한 아들, 옛날에 사무엘 저기 그 버스에 운전기사 옆에 오늘도 무사히 아세요? 그 애가 사무엘이에요. 너 알았니? 너 지금 알았니? 그렇구나. 너는 알았니? 너도 몰랐지? 괜찮아, 얘도 몰랐대. 그런데 그 애가 사무엘이거든요. 난 그래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한나가 수심이 없어질 때에 아기를 낳았으니 이렇게 건강한 거. 왜? 사무엘은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녀도 멀미를 안 하잖아요. 예?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하루 종일 버스를 타도 멀미를 안 해. 그 정도의 건강한 아기를 낳는 겁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심이 없어져야 돼. 난 목회들,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친구 목사님들 보면 이제 금방 알아요. 저 친구가 고생하고 있구나. 저 친구가 요새 좀 근심이 많구나.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우리 이 목사님 얼굴 밝죠?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이 없어서. 그냥 마냥 좋은 거야. 왜냐하면, 왜 마냥 좋으냐면, 매 순간순간이 다 새로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 중요한 부품을 넣는 사람들은요, 조금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정신이 박히면 이거 반복적인 운동, 이 반복적인 이 행위를 하면 정신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 비행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은 맨날 이 부속을 뛸 때마다 새로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밝을까? 맨날 새로운 거야, 이렇게. 맨날 새로운 거야. 예? 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난 이번에 놀라운 게 있어요. 나 이 목사님,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목사님이 목회 잘하는 목사로, 성실하고 신실한 목사로 이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제가 요 전전주에 이제 저 인천 쪽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아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형님, 제가 요 다다음 주에 우리, 이 목사네 갑니다. 그랬더니, 목회 잘하는 애. 그냥 이렇게 이명환 하면, 목회 잘하는 애. 이제. 그 다음에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착하고 생각 없이 사는 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명환 목사님 같은 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기쁨이에요. 아멘.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더라고. 와서 보니까 교회가 알차요. 부러워. 단지 문제는 목사가 생각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지. 나머지는 뭐 아주 괜찮아. 그런데 이제 목사들 보면 이제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이나 또한 목회나 얼굴 어두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수심이 가득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우리 놀라운 게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예배하면 나중에 복 받을 거야. 이게 아니야. 저 사람 지금 예배하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거지. 나중에 나 이게 기쁨으로 기도하니까 나중에 응답 받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목사님 참 정말 달덩이에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요, 얼굴 저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사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사모님이 어디 앉아 계시는지는, 사모님, 정말 우리 이 목사 학교 다닐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아이고.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영적으로 사모님이 이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부럽더라고요. 막.
이 목사 무슨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모님, 딸, 동생, 또 뭐 있어요? 예? 또 뭐 있어요? 다예요? 이거 참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정말 일로 와봐라.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밖에 없다 정말. 어? 너도 3학년 된다 그랬지? 응? 그래? 아무튼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집회 마치고 집에를 딱 들어갈 때는요 환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이렇게 볼 때 이 교회가 뭐 새로운 게 좀 있긴 있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인상 쓰고 들어가면 그 누가 남편이 교회를 보내고 싶겠어요? 응?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를 질렀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지하실에서 계속해서 개구리 소리 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하실에서요 새벽에 기도할 때 개구리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기도실이 조용히 하면은요 조용하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이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일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지하실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평일인데도 지하실에서 교인들이 개굴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면서 나의 목회의 영적인 힘의 원천은 여기서 나온다. 우리 성도님들 저기 새벽 기도는 교인의 11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알아요? 우리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감사님 우아기 좀 벗으면 제가 벗겠다고요. 벗어도 괜찮아요? 네. 벗어도 괜찮아요? 너무 더운데요? 응? 뭐 떼요? 목사님 여기? 네? 네, 너무 더워요. 아직 1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더워. 용서하세요. 제가요 왜 이게 우아기 벗는 게 자꾸 꺼려지느냐면 멜빵을 매서 그래요. 왜냐하면 멜빵을 안 매면 바지가 내려가요. 그러면 설교할 때 그렇게 신경이 쓸 수가 없어. 설교 조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멜빵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편해요. 그리고 저는 87kg 이상은 인간같이 여기질 않아요. 난 인간의 기준은 87kg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좋긴 좋은가 봐. 목사가 장난도 치고 참 좋은 교회야.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11조 얘기했죠. 그 새벽 기도는 그 교회의 11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우리 400명 500명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40명 50명 새벽 기도를 먼저 채우세요. 그러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400명 500명 되면 그때 새벽 기도가 40명 50명 되겠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목회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 30명을 채우면 교인이 300명이 되는 거고 먼저 40명을 채우면 4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우리 세광명 지방의 이 모든 이 교회들이 다른 거 없어요. 와가지고 율동하고 특히 여기서 하는 애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겁니다. 응?
저는 이제 그 강화도에서 목회를 할 때, 참 저는 재미있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이,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이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듯이 저는 새벽 기도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데 집회를 가서 거기서 자지 않는 한 새벽 기도는 반드시 가요. 여기서 집에 가면 11시가 훌쩍 넘어가요. 그래도 그냥 씻고 그냥 해서 또 설교 준비 낮에 이미 다 끝났어요. 사실은 저녁에 또 한번 외워야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설교 다 외워서 해요. 받아서 한다 그랬잖아.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지. 그러니까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외워야 돼. 어느 목사님은 그랬대요. 응? 그 목사님은 진짜 받아서 하는 목사님. 그런데 이제 주일날 딱 강단에 선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역시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쳤어요. 대단한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 오면 외운 거 써야지. 그래서 이제 다 외워요. 저는 말씀을 다 이렇게 설교를 다 외우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왜? 잠결이 이제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에 이제 교회 가서 재단에서 또 이제 한번 쫙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칠판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알아야 돼. 그런데 나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 새벽 기도 40분 강의 어렵습니다. 새벽마다 40분 강의 어려워. 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앉아서 듣는 사람도 어려워. 자다 일어나가지고. 응? 그런데 이제 그 새벽 기도에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고린도전서 끝에, 고린도전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 한 15, 16장 정도까지 있나요? 16장. 딱 보면 알잖아요. 15, 16장 정도까지가 16장 정도까지를 각 장마다 다 정리해 놨어요. 창세기부터 고린도전서까지. 그런데 지금은 뭐해요? 각 장을 정리한 거 말고 이제 각각의 챕터를 정리하는 거예요. 나 새벽 기도 그냥 그거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뭘까? 교인들을 먹이려고 하는 걸까? 아니라니까요. 나 먹으려고 하는 거야. 목사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이게 마른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목사가 먼저 충만하게 먹어야 참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젖을 배불리 먹은 교인들은 말이 없어요. 웃겨요. 젖 조금 덜 먹여봐봐. 얼마나 칭얼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컷 처먹고 재워봐봐.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는요 꼼짝없이 잡니다. 이렇게 탁 자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그럼 다시 또 물려요. 참젖을 배불리 먹이면은요 교인들이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어지러울까? 이게 넉넉히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최 목사는 죄송하지만 새벽엔 저는 목숨 거는 목사예요. 새벽에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 나 먹은 거, 전날 나 먹은 거, 요 다음날 교인들 먹이는 겁니다. 와서 물리는 거예요. 실컷 처먹으라면.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먹이면 이 교인들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나는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가는데 우리 전도사가 목사님 힘드신데 새벽 기도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지 뭐.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하신데요. 괜찮아. 그냥 내가 할게. 왜? 나 살아야지. 나 그놈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나 살아야지. 내가 새벽에 안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새벽에 나가서 또다시 말씀을 또 풀고 그리고 재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와야 또 이제 설교를 하지. 내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에 목숨 걸었어요. 남들은 미쳤다 그래. 그 시골 교회에 저기 몇 사람이나 된다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그 앉혀놓고 그냥 칠판 갖다 놓고 그냥 설교하고. 아이고 내 생각해도 정말 미쳤어. 응? 그래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야, 그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세 분이 계셔요. 생전내야 새벽기도를 안 빠져. 야, 난 지금도 아버님처럼 생각해요. 그 장로님들. 지금은 다 은퇴하셨는데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죽인 대로도 안 빠져. 나도 안 빠지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싫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좀 이겼으면 좋겠어, 그 장로님들을. 응?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하나도 새벽기도를 안 빠지니까 내가 그냥 막 내가 지는 것 같아. 저는요, 영적인 욕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태풍이 불 거예요. 태풍이 불면서 비가 엄청 온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쪽 마을에서 교회 못 와요. 나는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가지만 저쪽 마을에서는 못 와. 그 비에 그 바람에 못 오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겼네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새벽 5시 40분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난 이게 이제 아무도 안 왔으니까 이제 들어와야지. 그러면서 밖에 창문을 보니까 세상에 비닐하우스 비닐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동여매고 교회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난 무슨 유령이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그 장로님들 때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앉아가지고 설교를 또 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집니다. 응? 또 어느 날은 거기서 이렇게 오는 데에 중간에 개울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다리 비슷한 게 터졌어요. 이제 물난리가 나서 못 와요. 내가 그 못 온다는 정보를 그 전날 내가 이미 알아들었지. 내일 새벽에 못 와. 왜?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겼네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니 탈탈탈탈탈탈탈. 제가 목회하던 강화도 교동은요, 1인 한 가정당 이 논이 2만 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트랙터 바퀴가 이만해요. 트랙터 바퀴 하나가 탈탈탈탈탈탈 이런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가지고 창문을 봤더니 세상에 트랙터 하나에 3 장로님이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끊어진 다리 그쪽을 이 트랙터로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야, 난 신앙은 그 정도가 돼야 된다. 난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목사를 당황하게 만들어야. 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에게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당황한 거거든요. 이삭을 진짜 칼로 내리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2번씩이나 부르잖아요. 왜? 당황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만해, 줄게. 야 준다 그랬잖아.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를 잡고 안 올려보내잖아요. 주의 천사는 새벽에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야 되느냐고 묻지는 말어. 그런데 올라가야 돼. 내가 지금 드라큘라에 대한 얘기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주의 천사는 새벽에 올라가야 돼요. 왜? 하늘나라에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올라가요. 내가 또 이상한 얘기하면 또 이제 신학적으로 막 따진다고 이 정말 아주 예리하신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못해. 그러나 감리사님,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야곱이 이제 잡잖아요. 올라가지 말고 나 축복해달라고 잡잖아.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가 당황하잖아. 그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주의 천사는 올라가잖아요. 왜 축복을 받았을까? 당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의 천사를 당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럴 때 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인지 내일은 누가 읽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읽어. 내일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일 말씀 중에는
이런 개 같은 년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여 개라 그래도 좋사오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개 같은 년이 이랬더니 그러면 갈 줄 알았어요. 갈 줄 알았거든요, 이 여자가.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주여 개라 그래도 좋사오니,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당황하신 거거든요. 당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고 떨어져라. 이게 결국은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당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목사를 왜? 트랙터를 타고 오고 비닐하우스 비닐을 쓰고 오고, 이거 당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당황하게 만드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난 저희 어머님의 신앙도 하나님 당황하지요. 왜? 돈을 날마다 데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한 번도 주일날 5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지금도 우체국에 가서 새 돈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게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난 지금도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1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댁에 가요. 아이고, 가면 가자마자 앉아서 하는 일이 이제 헌금봉투에다 이름 쓰는 겁니다. 어머니 몇 구역이라 그러셨죠? 72구역 몇 속이요? 34속. 네, 어머니 기도 제목 불러보세요. 아들의 목회를 위하여, 딸의 목회를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교회 건축을 위하여. 또 불러보세요, 어머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봉투를 이렇게 딱 옆에다 놓으면 또 다른 또 헌금 목표가 또 있는 거예요. 11조 헌금. 이름 좀 또 이제 써달라고. 또 이렇게 하면 금식 헌금 봉투. 또 이렇게 하면 월삭 기도회 봉투. 그래서 어머님 댁에 갈 때마다 헌금 봉투를 써놓고 오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노인 양반이 무슨 11조를 바칠 게 있고, 무슨 감사헌금을 바칠 게 있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죠. 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난 하나님이, 난 요새 내가 화장실 청소하니까 하나님 당황하실 것 같아. 저런 놈이 아닌데 저거 왜 저러나? 이제 그러는 내가 당황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을. 지금 교회가 조금 당황하더라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장화 신고 고무장갑 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토요일날 40명씩 나와서 막 청소하고 그냥 막,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게 난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럼 난 너무 죄송하지만 난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 핸드폰을 보면 아실 거예요. 10시 반 화요일마다 화장실 청소, 그 다음 주 화장실 청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화장실 청소. 왜?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교인들을 당황하게 하고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니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지. 나는 우리 아까 여기 이게 율동했던, 이 워십했던 이런 친구들 당황스럽더라고. 왜? 우리 교회 애들은 이런 거 못해요. 이 자식들 그냥. 나 부러워, 이렇게 막. 부러워. 부러워. 부럽지. 그게 당황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럽고 당황스러운 교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니까 교회는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좋아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기도는 저는요, 저는 저의 삶 자체가 날마다 응답을 체험받으면서 사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간증하면 오해 없이 그냥 들으세요.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80년에 들어가는 대학은 80년에 감신을 들어가려면요 50명밖에 안 뽑았어요. 전국에서 50명. 난 못 들어가. 나 50명에 못 들어요. 내가 학교를, 이 목사님랑 인천고등학교 나왔어요. 감신 바로 옆에.
그러니까 감신 바로 옆에 고등학교 끝난 다음에요. 고등학교 끝난 다음에 늘 감신을 가가지고 감신 이렇게 정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담벼락 이렇게 잡고, 하나님, 제가 와야 되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146번 또 버스 타고 왕십리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제 또 가서 인창고등학교 이제 가서 또 이제 하고 또 이제 와서, 하나님, 제가 와야 될 학교예요. 그런데 수희 아저씨가 저놈의 새끼 또 왔네? 이제 이래.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그런데요, 50명 뽑았으면 난 못 들어갔어. 그런데 81년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00몇 명을 뽑더라고. 학교가 갑자기. 그래서 내가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써주세요. 예? 하나님, 그 정도 갖고 전 못 들어가요.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세상에 82학년도에 내가 들어갈 때 300명을 뽑는 거야. 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냥 웃지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교부 정책까지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갈 때 300명을 뽑아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저 들어왔어요. 들어와 봤더니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셔요. 그랬더니 83년도에 2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하필이면 82년도에 그 많은 사람을 뽑았을까? 나 때문에. 고마운 줄은 알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이 목사님은 같이 낀 거야. 네? 아멘. 이렇게. 그래서 놀라운 게, 목사님, 저기, 그럴 수 있겠죠. 아니라니까. 신앙은 자기 고백적 체험에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냥, 그때 그냥 뭐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뽑았겠지.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나를 부르시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꿈을 키우게 하시더니, 내가 불쌍하니까 문교부 정책을 바꿔서라도 나를 집어넣고, 이제 쓸만한 놈 들어갔으니 83년부터는 알아서 들어오든지 말든지 해서 200명으로 줄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국방부 정책을 바꾸시는 하나님, 문교부 정책도 바꾸시지만 국방부 정책도 바꾸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웃음소리가 조금 기분 나빠요. 네? 국방부 정책을 바꾸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4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정상적으로 졸업하셨나요? 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졸업 앨범 있어요? 아, 사강모도 있고요. 분홍의 아들인가요? 저는 이제 사강모를 찍은 사진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졸업 앨범도 없어요. 졸업여행 다녀오셨어요? 아, 졸업여행은 안 가셨어요? 아, 그러면 그때 그 다른 여자하고 거기 갔다 오신 거. 그러시군요. 분명한 건 목사님이 아빠 졸업여행 기간에 다른 데로 이렇게 어디 간 거 너희 엄마 아니었다. 분명한. 내가 그 가정에 불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이제 4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잘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수술비하고 학비가 똑같아. 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수술비하고 학비가 똑같아. 수술비를 해야 되겠니? 학비를 내야 되겠니? 수술비. 너 어떻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냐? 너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해. 너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딸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걸 수술비를 내야 될지, 이거 학비를 내야 될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학비를 딱 마련해 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겨울에 15일만 알바하면 한 학기 학비가 대구도 남는 알바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나 정말, 아이고. 하루에 15군데씩 다니는 겁니다. 아침부터. 완전히 산타 복장을 KBS에서 와서 해줘요. 수염 진짜 붙이고, 옷 진짜 산타 할아버지. 봉고차 딱 앉아만 있어요. 그럼 기사가 딱 가서 유치원에 딱 내려줍니다. 그럼 가서 1시간 놀아주는 거예요. 1시간 놀아주면 10만 원을 줍니다. 10만 원 주면 그 회사에다가 5만 원 갖다 주고 5만 원 내가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막 15군데. 나중에 또 이제 저녁에 11시 정도 되면 또 아파트로 또 부릅니다. 돈 있는 집들은. 그럼 이제 아파트로 부르면 또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서 학비를 딱 마련을 해놨는데 형님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에휴, 하나님이 뭐 또 채워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형님 수술비로 이제 하고 휴학을 하게 된 거예요. 난 휴학하면 안 돼. 돈 있는 사람들은 휴학을 해도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돈이 있으니까 그냥 휴학을.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요, 배울 때 빨리빨리 배워서 끝내야 돼. 근데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이 휴학을 한 게. 휴학을 이제 1년 동안 휴학을 하는데 아니라 달라요. 영장이 나온 거예요. 영장이. 제가 1학년 때인가요? 그 병무청에, 서울역 앞에 병무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신체 검사를 했는데 1급 수예요. 왜? 1m 75에 그 당시에 67, 8kg 딱 되고요. 그때는 배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그러니까 거기 컴퓨터에 나오더라고요. 행정병. 그러니까 최상의 조건이에요. 난 내 입으로 이런 얘기 못해. 1급 수. 근데 그런데 이제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난 군대 가면 안 돼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려워요. 군대 갔다 오면 모든 게 다 헝클어져요. 내 지금 나의 이 스케줄에 이거 어떡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안 갔지. 영장 나왔는데 또 나오더라고. 영장이 또 안 갔지. 그때 나중에 통보가 오더라고. 영창 간다고. 영장을 받고 안 가면 영창을 간대요. 나오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병무청장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존경하는 병무청장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나 군대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난으로 1년만 연기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군대를 가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그러나 내가 1년 있다가 내가 학교를 졸업해서 가면 얼마든지 내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1년만 연기해 주십시오. 내가 사실 지금 이렇게 휴학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됐는데, 나 지금 군대 가고 싶으나 못 갑니다.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존경하는 최규한 군,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고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생활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며 생활 전선에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최규한 군, 내가 최규한 군을 위해서 군대 면제시켜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바꾸신다니까요. 기도하면 바꾼다니까요. 그러더니 그 밑에 출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규한 군, 예비군도 다 빼놨습니다. 나 예비군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방위나 받으십시오. 나 민방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 돼? 왜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24, 5때까지 5살 때까지 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알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문교부 정책도 바꾸시고 기도하면 국방부 정책도 바꾸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아들 둘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저희 아들들은 뭐 아주 다 정상적이에요. 큰 아들이 183이고 둘째 아들이 181이에요. 그리고 뭐 아주 뭐 신체 건강해서 군대를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지금이야 이제 다 제대했지만 둘 다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면회를 갔는데 이제 펜션을 빌려서 이제 네 식구가 앉아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제 군대 얘기를 막 이렇게 둘이서 이제 하더라고. 군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군대 얘기 좀 하려고, 글쎄 말이야, 하나, 근데 말이야. 이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희들 얘기에 끼지 마세요. 그래서, 야, 임마, 그랬더니, 아빠, 현역과 민방위는 다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더 중요한 거 말씀해 드릴까요?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냥 이 성경책 안에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하시고요. 제가 내일은 제가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일 좀 나오시오. 난 이렇게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4번 집회하긴 처음이야. 왜? 주시니까.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런데요,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그 얘기예요.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25살에 목회를 나갔어요. 왜? 나는 일찍 나갔지. 왜냐면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예? 우리 이명환 목사님은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다녀오셨어요? 목사님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첫 목회를 한 28, 9 정도에 가셨나요? 30. 거봐요. 군대 갔다 오면 저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25살에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기도하세요. 우리가 보기에 큰 것 같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별거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지. 우리 자식 다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보기에 이 앞에 이 노인 문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 봉고차 앞에 이렇게 태우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딱 기아 딱 놓고 가면 애들이 뭐래, 이래요. 대단해 보이는 거지. 그러면 괜히 방향도 안 바꾸면서 깜빡이를 탁 켜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보기에 아빠의 운전 솜씨가 이게 대단한 것 같지 아빠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야. 그냥 탁. 내가 보기에 그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응?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왜냐면 내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가대 지휘자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혼은 뭐 엄두도 못 내요. 결혼은. 그런데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왜? 시골에 이제 목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총각이 이렇게 가니까요. 조금 좀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엄마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어요. 삼성 이제 그 본사에 다녔는데, 예엄마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내가 목회를 4월 달에 나갔는데 두 달 동안 토요일 날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들어와서 빨래 다 해주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도 이제 한 2달 정도 하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 총각네 집에 아가씨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거 아차 싶더라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6월 달에 결혼합니다. 아니 뭐 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결혼? 글쎄요 어머니 결혼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만일에 결혼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여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6월 달에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준비해 주세요. 나는 준비를 했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나? 근데 그렇게 딱 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목회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여러모로 어려워요.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주시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요. 이건 내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하나님. 그랬는데 세상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엔 새 방을 살았지 주인집 아줌마가 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주인집 딸내미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런데 나는 그 주인집 딸내미보다 얘엄마가 더 좋아가지고 이제 얘엄마랑 이렇게 데이트를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그 딸내미가 그냥 예? 내가 집에만 딱 들어가면 딸내미가 그냥 얼굴 빨개져가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주인 아줌마도 그냥 아유 총각 이렇게 이제 총각 왔나 이제 그런데 총각 왜 이렇게 그냥 오늘은 기운이 없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옆에서 예? 결혼 날짜 잡아놓고 저렇게 기운이 없네요. 마치 남의 아들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래? 네 아주머니 뭐 6월 달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잘 되겠죠 뭐. 그리고 이제 딱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 하나님의 자녀라며. 아빠가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정말 기타만 잡으면 노래 한 곡씩이 나왔어요. 그때는 뭐 영이 막 살아 움직이죠. 그냥 기타만 딱 잡으면 무조건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노래 만들어서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성가대 연습시켜서 제가 내일은 한번 그 성가대 제 노래를 성가곡으로 편곡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일 그걸 한번 좀 들려줄까? 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기타만 딱 들면 그냥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각 네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총각 어떻게 결혼 준비 잘 되나? 네 해야죠 이제 뭐. 총각 그러면서 세상에 가방에서 통장하고 도장을 꺼내네. 그러면서 통장하고 도장을 꺼내면서 내 앞에다가 이렇게 쓱 밀면서 총각 마음대로 뺏어 쓰게. 그리고 결혼식을 해서 부주가 모아지면 갚으면 좋고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면 되고 마음대로 뽑아서 쓰게. 그 주인 아줌마가 통장하고 도장하고 도장으로 나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갚아요. 걱정하지 말게. 그래서 그걸로 결혼식을 다 치르고 부주 엄청 들어와가지고 부주 받아서 그날 저녁에 다 갚고 어머님 따로 돈 드렸더니 이런 결혼식이라면 몇 번 더 하라고. 예?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난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식을 한 겁니다.
왕십리교회 그 앞마당에서 신랑 행가리 치면서, 예? 그러면서 결혼식 한 건 내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25살에 결혼을 하니까 친구들이 그냥 와서, 예? 축하해주고 그냥 막 이래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초라하지 않은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초라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의 일들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죠.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주 놀라운 역사,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셨던 거 말씀드리면 아마 다 뒤로 넘어갈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많아. 시간이 없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아주 섬세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난 자식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자식들을. 응? 왜? 나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도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 어머님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 어머님의 자식 나를 이렇게 그냥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 나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도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 아들들은 지금 26, 25이지만 한 번도 아빠 앞에서 아니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아니요,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네,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 잔다 그러면 전부 다 와가지고 뽀뽀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은 아빠 자야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와가지고 아빠 손을 잡습니다. 그럼 하루 어떻게 지냈냐? 바쁘지 않았어? 편히들 쉬고. 네,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둘째 아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집니다. 전도사 하지만 하루도 안 빠져요. 차량운행도 막 하고 진해교회, 우리 교회 말고 진해교회. 네? 하루도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꼭 이야기하죠. 사람은 아침에 어떤 목소리, 어떤 내용의 말을 듣느냐가 하루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거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파에 이제 애기가 먼저 일어나서 이제 나갈 시간 보면서 소파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먼저 나가면서 꼭 하지요. 민아, 기도 많이 하고 오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와라. 그러면 네,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아빠의 이 매력적인 목소리에 역겨워도 좀 들어. 비웃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젖어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루를 탁 젖어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와라. 그러면 네. 그럼 이제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네. 나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 자식 지켜주시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왜? 기도하는 가정인데, 기도가 쌓인 가정인데. 그래서 나는 기도는 축적이다. 그냥 내가 그 얘기 해주고 가야 되는데 오늘 또 늦었는데 10분만 더 할까요? 나 이렇게 구걸해 본 건 처음이야. 굉장히 오늘 해야 돼. 이 간증은 오늘 해야지 내일은 다른 설교를 또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네? 네.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친구가 있고요. 6개월에 한 번 전화하는 친구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친구가 있고요. 후배 하나는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이명환 목사님은 생전 전화 안 해.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나 교회 옮긴 지 벌써 2년인데, 그런데 여태까지 무슨 얘기 하느냐면, 교환아, 어떻게 잘
잘 적응하지? 야, 2년. 적응은 2주에 끝났어. 응? 무슨 적응을 2년씩이나 해. 그런데 전화를 해서 이제 1년 만에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규환아 어떻게 잘 적응되지? 그럼 잘 적응했지 뭐. 어떻게 넌 좀 잘 지내냐? 그래. 또 연락해. 이러면서 이제 끊어요. 6개월 만에 전화하는 친구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저기 민이 그 교회 힘들지 않다 그러냐? 뭐 행복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요새 저기 큰놈 지난번에 그 수술 받았는데 어떻게 좀 완쾌가 좀 됐나? 아주 뭐 건강해. 아 그렇구나. 요게 이제 6개월짜리입니다. 이거 6개월짜리입니다. 한 달짜리는요. 어이, 그 저기 지난번에 연말기원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장로님들하고 지난번에 그 무슨 일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됐나? 뭐 장로님들 요새 좀 괜찮아졌어. 아 그래? 교회는 뭐 어떻게 저기 홈페이지 싹 바꿨다 그러던데 내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좋더라. 그래 고마워. 이게 이제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 우리 성도님들 홈페이지에 가락중앙교회를 쳐보세요. 그래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추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들어왔다 그냥 가면 끝장입니다. 게시판에다가 한글이라도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가세요. 가면은 제 설교, 죽이는 설교가 매주 이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사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 칼럼이 올라가고요. 제 설교, 새벽기도 설교 매일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가락중앙교회 한번 쳐보세요. 아멘. 그런데 매일 전화하는 사람. 형님 아침에 반찬 뭐 잡수셨어요? 예. 이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저기 그냥 뭐 찌개 뭐 그래서 먹었지 뭐. 아 그러세요 형님? 형님 저기 오늘 새벽에 형님 그 새벽기도 본문이 어디였었어요? 사도행전 27장이었었어. 아 그래 형님? 올라가 있나요? 올라가 있어. 형님 저도 한번 좀 볼게요. 그래. 형님 오늘도 전화 와서 형님 그 저기 세광명 지방에 명환이 형 있죠? 있지. 어때요 그 형님? 야 목회 죽이더라 야. 그래요? 내가 오늘 굉장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3일 동안 감격스러워. 그래서 정말 목회 알차게 하더라 야. 그 형님 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랬잖아요. 글쎄 말이야.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몰골이 그 지경이었는데. 그래, 이게 오늘 한 전화입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일 전화를 하면 대화가 구체적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전화를 하면 할 말이 없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중요한 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대화가 풍성합니다. 기도할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 특별 새벽 기도에만 나오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끙끙 앓다갑니다. 주여, 아버지.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끙끙 앓다간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는 사람들은 축도 끝나자마자 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난 우리 성도들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과 앉으면 막 노닥노닥 막 잔소리 막 이 잔소리라고 뭐라 그래요? 수다를 막 떨고 일어나면서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할게요 이러면서 가는 그런 정도의 기도 가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막상 새벽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왜? 대화를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자꾸 시계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계 한 번 보고 알아요.
주여.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가 놀라우냐면 이 친구가,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예전에 여수에서 조금 더 이제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배 타고 1시간 40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친구가 사는 데는 이제 여기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칠판이 있는데 제가 그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우리 교회 형님 부흥이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나 좀 부르지 말아라. 제가요, 솔직한 말로요, 저 부흥에 잘 안 다녀요. 왜냐하면 난 내 교회가 급해요 지금. 그래서 저 어디 잘 안 다녀요. 친구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보기 힘들어. 네? 인천에도 아는 형님이 그렇게 오라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저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지를 못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요. 왜냐면 내 교회 목회에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제발 좀 나 좀 부르지 말아라. 그랬더니 다행히 자기 친구가 와서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데 형님 네 교인들 좀 데리고 좀 한번 와서 좀 자리 좀 채워주시겠습니까, 형님?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많이는 올 거 없어요. 그냥 봉고차 2대로 해가지고요. 그냥 24명만 해가지고 형님 좀 한번 들어와 주세요. 이러는데 세상에, 나는 그 부탁이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거절하지. 내가 왜 거기까지 1시간 40분 동안 배를 타고 가. 그런데 매일같이 전화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 응답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매일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하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 가야지 뭐. 가야지. 야 임마 네가 부흥회를 한다는데 임마 내가 가야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딱 24명 채워가지고 갈 테니까. 고마워요 형님.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교인들한테 자 우리 저쪽 교회 부흥회 참석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또 극성은 또 맨날 저 후배 챙기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24명이 딱 됐어요. 선착순. 24명에서 이제 우리 그때 이제 부목사가 있었으니까 부목사하고 이제 저하고 봉고차 하나씩 딱 타고 이제 쫙 가는데요. 어머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 터미널이지 이제. 여기가 여수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에 딱 도착했더니 어머나 태풍주의보야. 태풍주의보 때문에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터미널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지. 어이 최 목사, 야 이게 내가 가려고 지금 터미널에 와 있다. 야 그런데 교인들 지금 다 24명 꽉 채워가지고 왔는데 배가 안 뜬댄다. 이거 어떡하냐 미안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형님 오늘 태풍주의보라 여기는 안 떠요. 그런데 형님 여기로 오면 여기에 사선이 뜬다는 거예요. 사선.
여기서 뜨는 배는 공적인 배라 뜰 수가 없고, 여기 사선, 뱃삭이 2배가 더 비싸. 여기 사선에서, 여기서 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분 정도면 가요. 사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님, 죄송하지만, 형님, 여기까지 한 번만 좀 더 와주실래요? 이게 정말. 난 여기까지가 할렐루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까지 와달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게. 그런데 매일 전화하니까 이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매일 전화하니까. 그래, 가보지 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아이고, 갔더니 완전히 선주가 배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깜짝, 네, 이미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24인승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배 밑창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밑창으로 들어가는데 밑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눈에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 밖에 물이 이제 딱 보여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물 높이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 저쪽에 이제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눈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명이 이제 가서 이렇게 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교인들 뭐 그냥 입술이 대파리로 나왔지,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극성이라고 그냥 도대체가 그냥, 에?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여기서 뜨는 배는 커요. 여기서 뜨는 배는 24인용이에요. 그 태풍에 배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그리고 난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이게 배가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니까요. 아까는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배가요, 이게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들어갈 때 무서워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이 물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지. 그런데 매일 전화하잖아. 이걸 어떡하라고. 베트에 도착했어요. 교인들이 이제 뭐 머리 산발이 됐지. 죽다 살아난 거예요. 다 죽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에 이제 다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나갔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내가 속으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전화하니까 안 올 수가 없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울고 짜고 그러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뿌리치실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 수로보니게 아주머니 와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간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간이 저린 거예요. 간이 막 저리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가던 발걸음을 하나님이, 예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없느냐 하면 예수의 가던 발걸음 하나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매일같이 전화했던 그 친구,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형님, 와주셔야죠. 자식이 저거. 그래, 알았어. 여기서도 안 갈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 형님, 부흥회는 열었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형님네 24명이라도 와서 좀 앉아줘야죠.
형님! 알았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주머니 예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소리를 지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따르더라.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고